사진만이라도 저렇게 생긴 게 지금 분향단입니다. 가로 세로가 한 규빗씩이고요. 높이가 2규빗입니다. 정방형의 기구인데요. 겉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니스를 칠해서 아주 색깔이 저렇게 곱게 나온 것 같이 생겼지만 실제로 저 나무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겉에 금을 입힌 그런 겁니다. 저게 금으로 입혀서 저렇습니다. 다른 그림 또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양쪽 옆에 채를 꿰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채를 꿰놨죠. 저기다 손대면 죽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채만 들고 움직일 수 있고요. 이제 양쪽 네 귀퉁이에 있는 게 뿔입니다.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향을 피우는 그 향로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는 분향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소복하게 되어 있는 거 그거는 분향을 하는 거고요. 저거는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는 모습을 봅니다. 조금 앞에 그림요. 이쪽 오른쪽 밑에 보면 촛대가 보이죠. 저 건너편에 보면 떡상이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앞부분에 보면 파란 색깔 이렇게 세 줄 내려온 이제 그쪽이 보이는데요. 그 세 줄 내려온 게 그게 이제 휘장을 저렇게 암시를 한 겁니다. 휘장 안에 있는 건 이제 법궤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렇다면 저 분향단이 지금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고 성소 제일 안쪽 지성소 쪽으로 저게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에 딱 한 번만 저 분향단이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는 대속죄일 외에는 늘 바로 저 자리에서 1년 12달 하루 아침 저녁 매일 아침 저녁 저기다가 제사장들이 분향을 했던 데입니다. 제사장이 분향하는 그림이고요. 또 그 전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에 향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안쪽에 커튼 같은 게 쳐져 있죠. 그 커튼이 그냥 커튼이 아니고 휘장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자, 저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분향단은 성소에서, 지성소가 아니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이제 그런 데고요. 향을 피운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의 진행과 제사 드리는 자들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예식인데, 향의 연기가 하늘에 상달될 때 자기들의 기도가 함께 상달된다, 그렇게 구약시대는 믿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기도는 분향단의 향을 태워서 그 향연을 올려드리는 건 예수님도 그랬고 신약 계시록에도 그랬고 구약시대는 모세오경 말할 것도 없고요.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제 신약 개념으로 말하면 기도의 개념으로 다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 원래 히브리 말로 그 미즈바흐 게토레트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럽니다. 그 미즈바흐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단을 뜻하는 거고요. 이 게토레트라고 하는 말은 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의 향기로운 향,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단어고요. 그래서 불을 사르고 또 기름을 태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 분향단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가로 세로가 1규빗이고요. 그리고 높이가 2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조각목은 여러분들 법궤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나무 종류인데, 나무가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꽈져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사실은 이렇게 다른 데는 쓸데없고, 이제 아궁이에 불 지필 때 딱 쓰기 딱 맞는 이제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로 이렇게 판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렇게 기구를, 성구를 만들고, 이제 그 겉에 금으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덮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모 반듯 했고요. 이거는 왜 저렇게 네모 반듯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과 대해서, 사람과 대해서, 이게 가로 1규빗, 세로 1규빗, 높이가 2규빗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반듯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는 건 뭡니까? 무조건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는 거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우리가 사과할 땐 사과할 줄도 알고, 용서받을 땐 또 용서받을 줄도 알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생각나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야 그 예물이,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게 아까 가로 세로 1규빗, 높이가 2규빗 되는 분향단 크기를 설명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 가장 가까운 쪽에 있긴 하지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속죄소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 출애굽기 40장 5절에 보면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장을 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궤 앞에 두고 증거궤와 이 분향단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그 문을 달으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문도 달고 이렇게 그 휘막도 막아놓은 걸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의 6절 이하에 보면 그 단을 증거궤 속죄소 맞은편 곧 언약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만나는 바로 그 앞에 분향단을 둬라. 그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연을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는 증거를 삼겠다, 그 말입니다. 이 향연에 관한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은 나중에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분향단과 속죄소의 긴밀한 관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아주 밀접한지, 중요한 이렇게 상호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향단을 만들 때 그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각목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무 중에 제일 볼품 없는 나무입니다. 아궁이에 집어넣을 땔감 같은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로 하나님께서 법궤도 만들었고요. 그 나무로 분향단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우리 1절 보면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나중에 금으로 이렇게 덧입혔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 전체가 바닥만 빼놓고 사면과 위 모두가 다 금으로 쌓여 있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성경에 보면 이걸 금단 아니면 금향단 이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단, 금향단 이게 다 뭘 의미하냐면 분향단을 금으로 싸서 이렇게 금덩어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금단, 금향단 그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자, 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결혼할 때도 이제 금반지 해주잖아요. 금반지 해주는데 왜 금반지를 해줄까요? 다이아몬드도 좋은데 금반지 옛날에 다 금반지 했거든요. 다이아몬드를 몰라서 금반지를 했을까요? 네, 금의 특성이 뭡니까? 불변입니다. 불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불변이라고 하는, 언제든지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언약, 뭐 그 위에 이제 모세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 더 올라가면 아담과 맺은 언약도 있죠. 노아 쭉 인간과 맺은 언약은 말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약이라고 하는 게 테스트먼트거든요. 계약하는 거예요. 계약. 말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글을 안 쓰고 글을 써서 도장을 찍어야 이게 이제 서약이잖아요. 문서로 된 걸 서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야 이게 이제 합법적인 서류가 됩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종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종이, 좋은 잉크가 아니거든요. 기껏 해봐야 파피루스 눌러서 거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고, 더 아주 특별한 거래야 양가죽을 쓴 양피지에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피지, 양 한 마리에 뭐 얼마나 몇 자나 거기다 쓰겠어요. 또 이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요, 습기 차고 뭐 날 안 좋고 그러면 이게 보관 상태가 그렇게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뭐냐면, 말로 언약하는 게 이게 하나님도 듣고 너도 듣고 나도 듣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이게 너무 분명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로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영불변하시니 하는 게 왜 영불변하냐면, 이 종이에다 파피루스에 쓴 서약은 이거 시간 지나가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예배당 짓기 전에 이제 저한테 고소장이 하나 날아왔어요. 강원도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형제들 이름 한꺼번에 이렇게 몇 명 해가지고 고소장을 했는데, 이제 그 법원에서 그걸 이제 우리가 피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요일 날인가, 내가 그 강원도 갔다가 오면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게 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가 등기로 다 보내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도 변호사 선임한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를 한번 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고소장이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 사람이 이런 고소장을 냈다. 그러면서 첨부 용지가 뭐냐면, 옛날에 연세 많은 분들 습자지 아시죠? 습자지. 그 습자지 같은 그 옛날 서류에 그 옛날 서류는 그런 거 비슷한 걸로 만들어서 아주 얇은 거. 그런 걸로 된 서류인데, 일제시대 때 소한 몇 년 뭐 이래가지고 우리 옛날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들한테 팔았다는 그 서류가 그 첨부가 돼가지고 고소장이 들어왔어요. 보니까요, 이야, 보니까 이게 색깔도 약간 바랬고, 그 옛날 습자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던 건데요. 이야,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와, 이게 그냥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아유 이런 걸 이거 여태 보관하고 있었네, 이게 하면서 내가 걱정을 했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에이 그거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기 세운상가 가면 한 장에 1,000원씩 하면 이거 다 만들어지고 5,000원씩 하면 다 이거 만들어져.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는 법원에서 하나도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보니까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다가 거기다 첨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금방 한눈에 알지만 이제 우리가 볼 때는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요.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뭘 믿었냐면요, 술 한 잔, 막걸리 이렇게 한 잔씩 나누면서 그래 됐냐 됐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다 끝난 거예요. 됐냐 됐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다 끝났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알고 내가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말은 이건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아주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언약을 서약보다 더 무섭게 생각했어 그때는요. 그럴 때 그 언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언약을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언약,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핵심이 뭐냐면 이 언약의 말씀, 이거는 불변인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긴 적도 범한 적도 없어요. 아담부터 다 그 언약은 누구 쪽에서 그걸 깬 겁니까? 인간 쪽에서 다 깼지, 한 번도 하나님 쪽에서 깬 건 없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신약 구약이면 완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못 사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금을 덧립이라고 하는 거는 꼭 우리 존재들이 조각목 같은 존재들이에요. 별 볼 일도 없는. 여러분들, 나무 중에 백향목도 있고요, 정말 올리브 나무도 있고 정말 좋은 나무들 많이 있잖아요. 그 좋은 나무들, 백향목 같은 거는 그냥 색깔도 하얗고 향도 많이 나고요, 탄탄할 뿐만 아니라 그냥 쫙 곱게 돼 있어서 이런 무슨 기구를 만드는 데는 최고거든요. 근데 왜 법궤도 그렇고 향단도 그렇고 왜 그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그걸 만들으라고 그랬을까요? 어떨 땐 그런 생각해봐요. 예수님 밖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보다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인간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음도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 믿으면 우리보다 훨씬 잘 믿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 어떻게 우리 같은 걸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았는지 몰라요. 꼭 보면 조각목 같은 그런 우리인 것 같아요. 이 마음도 꽈질 대로 꽈졌어요. 비틀어졌어요. 이게 판자도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떻게 겨우 판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분향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금으로 덮어 씌우니까 금만 보이고 속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번지르르 한 거예요, 겉이. 그렇지만 그걸 이렇게 확 헤집으면 우리 속은 어떨까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속성,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내려고 조각목에다 금을 덧입히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제 그 분향단 보면 네 귀퉁이에 뿔이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그 뿔은 히브리 말로는 케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광채라는 의미입니다. 빛이 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 조각목에다 금을 입혔으니까 이제 금덩어리 같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서 향이 나면, 이렇게 빛이 나면 뭐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하여튼간 이렇게 빛이 난다, 광채가 난다, 그런 의미로 그걸 이렇게 이제 뿔이라고 했는데요, 번제단을 제작할 때처럼 따로 뿔을 제작을 해서 갖다 이렇게 붙인 다음에 전체 분향단을 이제 정금으로 이렇게 싼 거죠. 그리고 양쪽에 금고리를 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법궤를 만지지 못했던 것처럼 이 분향단도 만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걸 막기 위해서 옆에 채를 꿰 수 있는 고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채를 거기다 이렇게 꿰 가지고 이렇게 감아드는 것처럼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제사장들만 이제 이렇게 들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금고리 둘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들 뭘 이렇게 들을 때 다 들릴 수 있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양쪽 중간 약간 밑에 쪽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옆이라고 하는 게, 양편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말로는요 갈비뼈라고 돼 있대요. 갈비뼈. 그래서 갈비뼈, 옆구리,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고리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궤에 가장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는 옆구리, 이제 거기에 채를 꿰일 수 있는 고리를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분향단에서는 하나님 앞에 사르는, 이제 향을 사르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근데 그 분향단은요 지극히 거룩하다, 그렇게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은 30장 쭉 넘어가면 36절에 보면요 지극히 거룩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는 지극히 거룩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데시 카다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어법이, 강조용법이 무슨 영어처럼 최상급 뭐 이런 게 없어요. 없어서 그냥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배열하면 그게 이제 최상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데 어느 정도 거룩하냐? 가장 거룩한 거예요. 가장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분향단 놓인 위치가 성소, 지성소에서 성소에 가장 가까운 이제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됐던 장소가 이제 분향단이었고요.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세례 요한 부친 사가랴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중에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서 뽑힌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분향을 하는데,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서 분향을 하죠. 자, 그거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도 이제 제비 뽑혀서 들어가서 분향했던 걸 우리가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귀한 후에도 분향단은 지성소가 아닌 아까 얘기한 그 성소 제일 안쪽에 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덜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까봐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앞에서부터 모든 단계를 다 거치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데가 어딥니까? 지성소 그 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휘장 앞에서 만일 하나님 앞에 향을 드렸는데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이 앞에 드린 건 다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손 씻는 과정도 중요하고 잡아서 번제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뭐 떡도 중요하고 뭐 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제일 마지막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는 향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 제사가 안 드려지고 마는 거죠? 그 정도겠죠? 아니요. 그렇게 분향한 제사장은 죽어요. 죽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마지막으로 분향해드린 그 분향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분향이 될 때는 그 제사 드린 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한다는 게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는 제사장은 목숨 걸고 들어가서 분향하는 거예요. 그게 안 받아지면,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안 올라가면 죽는 거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이제 컸으니까,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제 교회도 뭐 이렇게 주일학교 다니긴 했지만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고사 지내는 데를 이렇게 할머니하고 둘이 이제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모든 예식이 다 있는데 제일 마지막 예식이 뭐였냐면요, 분종이 같은 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막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어떤 날은 우리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이야, 오늘 이 제사 드린 게, 고사 지낸 게 뭐 용왕님이 잘 받으시고 뭐 산신령님이 잘 받으시고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요, 그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면요, 완전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져. 그래가지고는 또 다른 종이를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드리고, 심각해져요. 그럴 땐 말 잘못 건네면요, 진짜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옆에서 눈치만 보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흐린 날, 비 온 다음 날, 굳은 날은 그게 안 올라가게 돼 있어요. 보니까요. 어제 비 왔는데 오늘 아침에 가서 드리는데 그게 올라가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어른들은 심각해요. 그거 안 올라가면요. 근데 여러분들, 고사 지내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향연이 안 올라간다.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수요일 날 그 얘기 더 합니다만은, 이게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라며요. 그럼 곡조 있는 기도는 뭐예요? 찬송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그냥 노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찬송 올려드리는 겁니까? 자,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찬송 하나 부릅시다. 자, 그럼 우리끼리 그냥 신나게 한번 불러보자, 이 말입니까? 그 찬양은, 찬송가는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건가요? 하나님 받으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떨 때 그 찬송이 올라가는 걸 느낄 때가 있죠. 찬송이 쫙 빨아 당기는 것처럼 찬송할 때 그 찬송가가 쫙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느끼나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쫙 이렇게 기도가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은 걸 느끼나요? 올 1년은 여러분들이 찬송도 기도도 그런 체험들 속에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찬송이 뺑뺑 돌아요. 이렇게 뭐 박자가 안 맞고 뭐 음정이 틀리고 뭐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아니 옛날에 할머니들이 무슨 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구별하고 불렀나요? 옛날 할머니들은 몰라요. 몰라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래도 은혜 받는다니까 그 할머니들은요. 콩나물 대가리 그냥 여러분들 콩나물 대가리는요 약속이에요. 사람들 약속이에요. 혼자는 뭐 아리랑으로 부르든지 뭐 흥타령으로 부르든지 알아서 부르지만 2명 이상 3명 이상 할 때는 똑같이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이 부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악보란 말이에요. 그 악보에 준해서 찬양대 한번 가만히 봐봐요. 저 네 파트가 따로따로 다 부르는 것 같아도 따로따로 부르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악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베이스는 베이스 파트대로 자기들 콩나물 대가리 이렇게 부르고 소프라노대로 불러요. 그게 화음이 되니까 우리는 은혜스럽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너무 신경을 쓰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만 하면 곤란해지잖아요. 물론 의식해야 되죠.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가 아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우리가 아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감동이 되도록 불러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거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찬양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그 얘기 나와요. 향을 제사장들이 만들었어요. 4가지 향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향이니까 향이 얼마나 향기로울까요? 이쪽에는 뭐예요? 지금 짐승 잡아가지고 피 막 이렇게 쏟아붓고 그래가지고 피비린내가 이쪽에는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또 촛대가 있고 이쪽에 그 진설병이 있고 이제 안으로 더 들어와가지고 지금 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촛대 지나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쪽에는 이 향기로운 향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져야 되지 피비린내가 여기까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분향단에 가장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냐면 향이 있거든요. 향단인데 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향이 없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6절 쪽으로 보면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증거궤 앞에 두라는 건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박 성소 분향단에 두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항상 분향할 수 있도록 곱게 찌운 그런 향을 분향단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 분향해야 되는 향은 제사장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7장 29절부터 보면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향을 만드는 법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제사장들이 그 방법대로 향을 만들어야 돼요. 그 향이 4가지거든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제 그 4가지 향과 기도에 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향을 만들 때 그 향마다 꼭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반드시 했습니다. 원래 소금의 그 기능 중에 방부제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뻣뻣한 식물을 부드럽게 한다든지 연하게 하는 특성도 있고요. 그래서 향에 소금을 치는 건 언약의 불변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소금이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썩지 않고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가르치는 그런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
이 향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향은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피웠고 다른 향을 거기서 불살라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못하게 했고요. 전제 술을 거기다 벗어도 안 되는 걸로 했고요. 이 다른 향을 드린다고 하는 말이 뭔 말일까요? 아까 그 4가지 향만 드려야 되는데 다른 향을 드린다. 다른 향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곁길로 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한, 이방인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다른 향, 이 다른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향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향입니다. 분향하는, 그 분향에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보다 분향하는 사람이 자기 코에 맞는 향을 선택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향하는 사람이 자기가 냄새 맡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께 그 향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성에 젖어버리면 제사장들이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자기 코에도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향할 때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경우도 있고요. 만지지 말라는 걸 만지다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술을 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위해서도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걸 우상에게 사용해도 안 됩니다. 이 향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개인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향은 여호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남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 때문에 만일 향을 만들어 사용했다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 신앙 공동체에서 추방된다, 지파에서 이름이 빠진다, 지파회가 거룩한 가문에서 그 이름이 삭제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향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분향단에 관한 말씀 요만큼만 드리고요. 다음 수요일 날은 그 분향단과 하나님 앞에 이 분향하는 일과 제사하는, 기도 드리는 일, 이 부분을 같이 생각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